무지하게 덥고요 오늘. 굉장하더라고요. 대천 내려갔는데요. 대천은요 밤에 도착했고 그 다음 아침에요. 난 겨울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막 덜덜덜. 유성이도 아유 더워서요. 선풍기 키우고 잘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코가 씩씩거리서 이렇게 추운 거 처음 봤다는 거야. 당했다는 거야. 너무 추웠어요. 또 다시 시흥으로 왔더니 날씨가 또 따뜻해요. 오늘에 또 무슨 여름 날씨야. 와 죽는 줄 알았네. 안 죽었죠 여러분들. 다 살아서 오셨으니 역전의 용서드립니다. 사모가 걱정하더라고요. 몇 명 예배 드리겠어? 그래서 아니 그래도 다 나올걸? 지방간에 빼놓고는 100% 출석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안 갔지? 못 간 건가? 차가 막혀서? 그래요? 잘했어요. 예. 어제 보니까 뭐지 누구 은별전사 무슨 영화 찍나 몇시 그저 2-3시간씩 차가 밀려서 오고 있다는 거야. 몇시 12시에 갔나요? 차 탔나? 그리고 새벽에 도착했다는 것 같은데. 그냥 더 대박은 뭔지 알아요? 오늘 두한집 선생이 새벽 5시에 출발했대요. 그러면 1시간 반이면 밟으면 간다. 그죠? 우리도 2시간 안 듣고 그러니까 새벽 일찍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오니? 좀 늦게 오지. 아프지 않겠니? 막 걱정해요. 일찍 와서 쉬면 좋잖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막 전화 오고 2시에 난리났어요. 두한이가 아직도 안 온다. 무슨 소리야, 엄마니까. 9시간째 오고 있다는 거야. 9시간째. 애 3살짜리가 임신했잖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5시에 출발했다며. 늦게 출발. 아니야, 5시에. 그러니까 9시간째로 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50km를 밟으면 나겠대, 이제는. 속도가 50km가 나온대. 야, 진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전남 갔다 빠르게 올라오셔서 얼마나 감사하대. 와,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걱정돼서. 그죠? 9시간째 오고 있으니까. 그냥 오면 좋은데, 막, 임신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다. 애 3살짜리. 그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아침 먹고, 오다가 점심 먹고. 그러고 오고 있대. 우리는 어제 심플하게 갔다가 심플하게 와가지고, 사모가 좀 3-4번 토하고, 좀 안 좋고, 애기들이 중이염으로 넘어가고, 시우가 어젯밤부터 치통으로 고달프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대학병원으로 다시 길병원이라는 데를 찾아갔다가, 애가 울고보고, 안 돼. 갈 수가 없어. 안 돼. 무서워. 병원까지 들어갔는데, 시우의 울부짖음에, 져줬죠, 그냥. 져주고 제가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고, 그냥 나왔어요. 대학병원에 등록까지 했다 나오는데, 약국을 찾아야 될 거냐. 그 길병원인가 있죠, 거기? 주변에 약국들이 다 약국인데, 하나도 안 열었어. 다시 갔어요. 혹시 약국 연대 아세요? 모르는데요. 안 열었을 거래. 우와, 지독하더만. 기적 같은. 거기 나와서 조금 몇 분 거는데, 다행히 약국이 하나 있어. 들어갔더니 애들 약은 또 안 판다네. 또 어른 약국이야. 또 가는데 또 하나 확보하러 기가 막히게 약국들이 안 열거든요. 거의 당번 약국 찾기도 힘든데 건너편에 약국이 또 열려있네 또. 야, 근데 거기에 또 다행히 약국이 있어서 시우 진통제 약 40 사고 해가지고는 아주 스펙타클하게 해서 왔네. 야, 이 시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여러분 스펙타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무슨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위해서 9시간을 찾아온 분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미정간사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이빨이 아니죠? 그죠? 이빨 맞나? 피부 암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 그 고통 가운데 대수술을 감행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또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 또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고 아픔의 문제들도 있고 말하고 싶은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굳이 그잖아요. 추석 명절 연휴에 수요예배를 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예배 끝나고 먹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각자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일찍 끝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문지상 보이지 않게 때리고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았다. 뭐 밖으로 물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버리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게 배 같은 것도 이렇게 뭐죠? 과일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새끼친 것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는 뭐 무슨 SBS 공에서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바닷가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디께인가 그잖아요. 막 우리 그쪽 우리 뭐죠? 어디 갔죠? 우리 태안 갔나요? 태안이에요? 남해 아니에요? 남해? 태안은 가깝지 않아요? 그랬어요? 지나가서 태안 가셨고 우리는 남해 갔습니다. 그래서 남해 갔는데 시우가 물에 빠져서 나왔다. 그것 때문에 사모가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도 조금 얘가 어디가 불그러운 게 나오지 않나 막 이렇게 사모가 아니면 또 그러는 게 이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거꾸로 해야겠어요. 사모 왜요? 몇 년 있으면 예수님 오셔. 걱정하지 마. 거꾸로 제가 이제는 걱정하지 마.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 뭐. 고통당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은밀 가서 어머니도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물속에 들어가지 마라. 뭐 별 얘기만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방사능이 조금만 쏘이거나 조금만 문제가 돼도 우리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조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한지 몰라요. 그걸 실제로 보고 봐왔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라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는 문제가 방사능 문제라네요. 여러분 엄청난 헥타르에 불이 탑니다. 산에 나무가 동물들이 폐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산불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복구가 돼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으켜진 사건들은 어쨌든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게 되고 새롭게 도달합니다. 근데 방사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 방사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문제는 쉽게 세월이 지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되는 거. 그 후유증은 남아있다는 거.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우리가 조그만의 문제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방사능과 같이 이 죄는 자연히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 또한 이 죄의 문제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지적에 선지자의 지적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방사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으로 이어졌던 성적인 문제를 이뤘던 사람들 나이가 들면 그 문제가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그 징후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방사능의 문제는 예민하고 이야기하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현대에 와서 의미가 없어져요. 이 죄는 죄가 아니에요. 제가 수년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들었던 그 대학생의 고백, 죄가 아닌 것이 됐다. 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캠퍼스 안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고 죄인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외침이 아무것도 아닌 외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반상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거 참말로 자기 부모를 죽여놓고 떳떳합니다. 아이들이. 더 충격적인 걸 몇 년 전에도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하나를 토막살해서 죽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법정에서 했던 게 뭐예요? 끼득끼득 지네끼리 여자 남자 지네끼리 찌르고 경찰서 와서 웃고 장난짓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얘들 어디를 잡으러 갔어요. 교회로. 저쪽에 가 있다고. 딴 데. 다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무서운 방사능의 공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삶이 무너지고 이제는 인생에 미래가 안 보이는, 이제는 미래가 안 보여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끼득끼득 사람 토막내 죽여놓고 지네들 4명이서 끼득끼득 찔르고 놀고 있어요. 경찰이 너무 놀란 거야. 사람을 죽여놓고 웃고 놀고 있어. 죄송해요 정말로. 둘이 남녀가 좋아한다고 경찰서에서 조소받으면서 놀고 찔르고 놀아. 쟤는 찔르고 놀아. 여러분 아까 봤을 때 지금 보이질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은 것이 어떤 형량이 벌어지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낙인 효과가 될지 심리학적으로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청소년들은 사람을 죽여놓고 끼득끼득 놀고 있어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베트남 참전용사들 아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자식을 낳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생기고 암이 자식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참전했던 사람들을 병이 없을지라도 맥급 장애인으로 해줬잖아요. 유공절해줘서 자식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금이라도 도움 주게 해도 되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멀쩡해. 자식까지 멀쩡한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들은 어때요?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살인자인 아이들.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형이 안 당하면 나올 거예요. 나와서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 또 죄의 구렁텅이에 또 갈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분노로 살아가겠죠. 제 친구가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이 감옥에 있다고. 아, 그래? 옛날에. 근데 내 동생이 살인해서 들어갔다고. 내 동생이. 아, 그래? 면회 갔다 온다고. 내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것까지 들었어요. 자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야, 잘 지내니? 그렇지. 걔도 힘들죠. 내 너를 위해 기도할게. 교회 나오게. 제 친구가 했던 얘기가 나는 괜찮다. 안 괜찮죠. 그 친구도. 내 동생이나 기도해줘라. 왜? 살인만 몇 번 했다게. 살인해서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애를 살아는 사람을 살인했어. 또 형량 또 살았어. 그리고 나서 나왔어. 시비 붙어갖고 한 명을 죽이고 도망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사24시 같은 드라마에 자기 동생 얼굴을 긴급 수배합니다. 나서 밥 먹다가 놀랬대. 저게 내 동생이 또 죽인 거야. 여러분 사람을 한번 죽이고 나서 이 죄악을 죄악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또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났더니 사람 죽이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밖으로 나온 거야. 중간에 죽인 것도.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고 서로 트러블 가운데 감옥에서도 죽였겠죠. 그러니까 형량이 그래도 살고 나온 거 아니고 평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잡혔어. 또 나왔어. 계획된 살이라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충동적으로 서로 하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잘 그랬을 것 같아. 내 딱 느낌이.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골에서 깡패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내 친구의 동생은 키가 자그맣습니다. 등치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은 저 자성이처럼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생겼어요. 저 순수하게, 진짜 자성이처럼, 예를 들어 뭐, 일본의 유성이처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겠어. 아니요, 자성이 얼굴이 순진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때 얼굴은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성이가. 예. 그러니까 예쁘장하게 생기고 남자인데 중학교 때,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여러 번 애들 하도 때려가지고, 시라손이처럼. 괜히 시라손이에요. 일명 시라손. 왜? 선배 후배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그냥 듣다가 수 틀리면 그냥 주먹이 나갑니다. 선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걔는. 선배가 없습니다, 걔는. 그러니까 라인이 없습니다. 걔 라인이 없습니다. 걔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혼자 그냥 쳐들어오면 끝나니 그냥 냅둬요. 서로 그냥.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동기도 없습니다, 걔는 그냥.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에 젖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깨에 힘주고 조폭 깡패들과 함께 그 건설업계에서 먹고 살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형 입장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 내 동생이나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번 하니까. 근데 제 친구도 정신 차려야죠. 예수께 돌아와야 되겠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지겠지. 그 돈 벌려다가 밑바닥 생활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방사능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의 고통 가운데 가다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참 자유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도 자유로운, 한국도 자유로운,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게이부터 레즈면 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자유로운 세상에 왜 이렇게 죄는 많아졌는지. 이건 또 뭡니까? 이 자유로운 세상에 왜 이렇게 죄는 많아졌는지. 죄악이 융성하게 되어졌는지.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죄를 죄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뒤바꾸겠다고 들어오는 신학생들도 이제는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하지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는 미명 아래 오지만 우리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라는 미명 아래 모이지만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인데. 예배자고 뭐고 그걸 떠나 우리는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예수여, 한 번만 얼굴 보기로 합니다. 한 번만 얼굴 보기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덕망도 없고,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펙은 높아지고, 잘난 것은 높아지고, 뛰어난 것은 높아지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국률한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달려오는 사람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난 청년처럼, 유대인 관원처럼, 나 잘났는데요, 할도리 다 했는데요, 찾아오지만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전부를, 재산은 내 것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요. 전부를 드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기도 약하고 세리장이고 손가락에 요구도 먹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한 번만 얼굴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한 번만 얼굴 보고 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재산을 통틀어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맷값을 갚았던
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찌질이 같은 인생을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한 번만 만나고 나서 그 주름에서 드려지는 삶의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수한 사람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그 주님으로 해서 살려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절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찾는 자는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죄의 고통,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옛날에는 말씀처럼 개척교회가 생기면 동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교회 1년 2년 등록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전사생활하던 1988년, 89년, 90년, 91년도까지 그나마 있었네요. 왜 제가 90년도에 때 저희 교회 1년 등록해놨을 때 권사님이 였고, 동선영전에 알고 보니까 동네 근처, 바로 근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였고 같은 라인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등록해서 왔어요. 그분의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예요? 물질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봉사하고요. 점심 봉사, 저녁 때는 전사인 저 음식 갖다 주고, 그 점심 먹다 남은 거 거기다 사모님이 반찬 하나 하고 국 하나 하고 남겨놔요. 그러면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반찬 한두 개를 또 해놓고 가십니다. 먹으시라고 조사해. 혼자? 개척교회 뭐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아동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2-3시간 시간이 남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으면 참 조용하고 썰렁해요. 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동부 예배, 제자와 노방전, 별걸 다 만들어. 아따가는 시간 때워야 돼. 심심하니까. 그러고 나도 1-2시간 남아. 예배 시간까지. 한 8시면 더 남고 7시면 나은데. 그러면 그 썰렁하게 또 앉아. 그 겨울에는 또 난방 필름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없죠. 창고 같은 방 안에 이렇게 물건이 있고 거기에 그냥 있다고 하죠. 이거 못 틀잖아, 이런 거. 이거 석유 보일러 하나 틀을 수 있어요, 분당에서. 그걸 못 틀니까 방 안에서 담요 하나, 전기 담요 있지만 그거 덮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밥 차려가지고 먹습니다. 겨울에 혼자서 이렇게 챙겨하고. 참 내가 봐도 참 불쌍해 보이긴 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20년 전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새벽 예배에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교통이 좋아져서 금방이면 새벽 예배 그냥 여기서도 저 멀리 가잖아요. 어디든 갑니다. 차 타고. 그때는 교통이. 옛날에 지금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네 그래도 몇몇 명 되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성이랑 같이 교회학을 좀 들었죠. 한 2시간 앉아 들었습니다만 교회 찾으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가만히 설교 듣고 왔습니다만 그분이 자기 1년 선배가 된다고 합니다만 교회 지하 2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개척해놨는데 그 동네 그 아파트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그 교회로 개척교회로 드리러 와서 그러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요새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냥 차 타고 갑니다. 그냥 차 타고 큰 교회 갑니다. 새벽 예배도 차 타고 가고 동네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선이 뭐예요? 더 싸우고 더 다투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기완이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죠. 선은 없어요. 싸우고 다툼만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만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선이 없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싸우고 있죠. 근데 깨닫지 못하죠. 바꾸지 않죠. 바꿀 마음이 없죠. 바꿀 의지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아니, 안 찾았잖아요. 안 찾았잖아요. 나와 앉아있을 분이 찾지는 않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의 물질을 바꿔서 선하게 써야 될 텐데. 할렐루야. 오다가 유성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전에 들었던 설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나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무상으로 임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받았다고 이찬수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을 때는 복음의 사역을 좀이나 할 수 있다. 없으니까 이제는 애들이 교회 앞 공터에 앉아가지고 맨날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걔들을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건물이 안 좋아지는데 거꾸로 그 아이들을 끌어안겠다고 이걸 무상으로 임대할 테니까 좀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활용해달라고. 그 건물을 활용해달라고. 공짜로 활용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청소년들 끌어안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냐라고. 우리도 전에 좀 그렇게 한 2년 살았습니다만 지하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해서 할렐루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방사능의 고통처럼 죄악은 우리 안에 오지만 그 죄악이 그 고통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건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죄악인 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깨닫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나마 거룩한 분들이고 여러분은 그나마 대단한 분들입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하다고 지금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더 거룩해진다는 보장은 여러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스펙을 쌓아야 돼요. 영적 스펙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랑거리 스펙을 쌓는 영적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을 치며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악한 영들이 유혹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무장의 스펙들을 쌓으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당백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수의 일으로 다수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뭐냐? 정신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신력이 필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돼요. 특공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도 수예배 드리는구나 대충 때우고 졸리면 자고 뭐 딴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가야지. 이왕 왔으니 단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 차다가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찾읍시다. 죄를 죄로 느낍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벽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벽이 여러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남자든 여자든 형제든 자매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꽃을 필 수도 있고 거꾸로 낙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훈련하고 준비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몇 년 후에 아니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주의 복음을 해서 헌신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뜨겁게 가슴 품을 수 있는 나의 가정만이 우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있고 없고 그냥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나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우선순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이 피 흘림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위해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복음을 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가나안의 축복으로 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더욱더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 안에 뛰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삼창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